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우리 고북교회 성도님들 이 안식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루 씨가 쓴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그 글 중에 연애 권태기와 직장생활 권태기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수가 줄어든다. 두 번째, 단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 의욕이 사라진다. 네 번째, 아까워진다. 다섯 번째, 비교하게 된다. 여섯 번째, 비밀이 쌓인다. 일곱 번째, 거짓말이 늘어난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권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사랑하거나 헤어지거나 다시 열심히 일하거나 퇴사하거나. 이 권태기는 선택했던 일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권태기는 선택했던 일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태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권태기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시간과 돈이 아까워지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고. 왜냐하면 왜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냐면 사람의 마음이 늘 처음과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시들어지기도 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무뎌지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실증도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권태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의 권태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묵상했던 선지자왕 제34장 예레미야 챕터에서 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던 두 단어는 바로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와 그리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은 유다 백성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그 묵은 땅을 갈라고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움은 하나님의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아멘.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신다고요? 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레미야에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유다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과 특별히 신앙의 권태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서 형식은 남아있지만 죄로 인해 생명력은 잃어버려 시들어져 있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움과 간절함보다는 안일함과 실증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요시야가 일으키는 개혁으로 그 나라 안에 있던 우상숭배의 사당들을 깨끗이 치웠으나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싹이 터서 큰 수확을 거두리라고 약속된 진리의 종자들은 가시 때문에 질식되었다. 요시야의 개혁 때 우상숭배의 사당들을 깨끗이 치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그 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선지자왕 41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다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봉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 저희 악한 행실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성소 봉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를 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14페이지 말씀입니다. 성전과 그 봉사에 걸고 있는 그들의 신뢰는 헛될 것이다. 의식과 예식은 죄를 속할 수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계속된 범죄의 불가피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성전과 그 봉사에 걸고 있는 그들의 신뢰는 헛될 것이다. 성전 자체를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 없이 성전에서의 의식과 예식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빠져 있는 그 문제와 너무나 동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배와 예식의 본질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얻는 것인데, 늘 안식일을 지킨다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 행해지는 형식에 집착하며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또 호소하셨습니다. 그는 나라가 완전히 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도록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의를 행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했고, 죄인들도 할 수 있는 한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권유를 받아야 했다. 아멘. 너희 그러다 멸망당한다. 제발 돌아와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호소하셨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역, 뒤로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서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땅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봤자 그 말씀이 결국 가시덤불 때문에 파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완고한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완고한데 그런 마음의 땅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병폐를 제거하는 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 요시야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불충분한 개혁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말은 불충분한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밭을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갈지 않아서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웅은 잡초를 가꾸고, 하수입니다. 하수동부. 중수동부는 곡식을 가꾸고, 우리 상농은 땅을 가꾼다. 고수는 땅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웅은 잡초를 보고도 김을 매지 않고, 중농은 잡초를 보고서야 김을 매고, 진짜 고수는 잡초가 보이지 않아도 김을 맨다는 것입니다. 이 잡초는 죄인데 한웅은 자신의 마음에 죄가 끊임없이 자라도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끊임없이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중농은 마음속에서 이미 잡초가 많이 자라고 나서야 그때 그 잡초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농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한웅입니까? 중농입니까? 상농입니까? 우리도 예식과 의식에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의 죄를 살피는 일을 등한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충분하다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늘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어떤 직분과 직책과 얼마의 신앙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죄악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자기의 고집과 생각에 갇혀서 살 때,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은, 오랫동안 자라고 있는 그 잡초들을 살펴보시고 그 잡초들을 뽑고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멈춰 있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선지자왕 4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며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묵은 땅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잡초가 자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 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 없이 두 분씩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함께 2분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배나영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이제 저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항상 저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성도님과 이웃 모든 가족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 배나영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6월 10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